교회 재발견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이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죠. 생각하고 또 사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성은 세상 관습에 매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유익한 관점을 갖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 하나의 비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기존의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고 또 분별하는 힘으로서의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겁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생각.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이성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이성과 떨어진 믿음이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가르쳤냐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건 꼭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군대에서도 훈련소에 가면 병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 생각을 이제부터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명령하는 대로 따라. 너희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멈추면 군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민간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성을 우리가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삼각의자의 세 다리라는 그런 세 가지 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리가 세 개인 의자는요, 하나를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앉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다리가 세 개인 의자는 하나가 딱 빼버리면 앉기가 어려워요. 아마 이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이 성경과 전통과 이성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는 뭐냐 하면 전통이라는 다리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다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았는지를 그것이 계속 축적돼 온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쌓여 있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성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지성과 분별력, 상상력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습니다. 또 분별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성을 사용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을 사용하는 작업은 번역하는 작업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서로 가치관이 다른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번역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 중에 어떤 말을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걸 예를 들어서 외국어로 번역을 한다. 그럼 그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만 있는 거를 다른 문화의 언어로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도 그거 비슷해요. 지금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내려왔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번역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꼭 해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성, 또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을 통해서 성경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식이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분별하는 힘이 없다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큐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찰이 있고, 해석이 있고, 적용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관찰은 뭡니까? 내용을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살피는 거죠. 이 본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해석은 뭡니까? 이 내용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가가야 되는가, 오늘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적용이죠. 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우리가 큐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힘. 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나한테 주지,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생각과 의지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큐티를 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성의 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에 그 서양에서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성을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 최고이니까 이 신앙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모순이 굉장히 많은데, 허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다 난도질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는 거, 또 그 계몽주의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성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 분별력이라는 거,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만 사용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고사성어 한자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그런 뜻이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는 온고지신이 필요해요. 온고지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를 쭉 살펴보면서 온고, 옛 것을 익혀야 됩니다. 전통을 익혀야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실천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럼 지신, 새로운 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왔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새롭게 발견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의 힘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그런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행동하는 신학을 보여준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고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칼바르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게 되는데, 그때 한참 이제 나치가 극성을 떨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들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히틀러의 그 군합발에 우리가 복종을 할 건지 아니면 목숨 걸고 반대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복종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 당시 이 교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구세주. 여러분, 히틀러가 구세주입니까? 살인마잖아요. 독재자잖아요. 근데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왜? 히틀러에게 반항을 하면, 히틀러에 대들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냥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히틀러 밑에서 굽신거립니다. 근데 칼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신앙의 주인이 뭐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는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통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평상시에 했으면 뭐 그렇게 큰 말이 뭐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히틀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절. 히틀러를 반대하고 만약 히틀러가 구세주가 아니고 독일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칼바르트가 히틀러는 하나님 아니야. 히틀러는 예수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일 교수직에서 쫓겨나서 스위스로, 고향인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하는 힘을 주고 또 분별하는 힘을 주고 또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과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네? 참 좋은 내용이다.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 저 히틀러와 같은 원수가, 우리 신앙의 원수가 등장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르지? 만약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이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실 이거 뭐 칼바르트가 쓴 이 내용 중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을 몰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그 무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잘 알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진리가 없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서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접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으로 도피하면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만 들고 있으면 쉬워요. 성경만 들고 있으면 쉽다고요. 근데 양손에 이걸 들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이성이라는 것을, 지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성은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게 됩니다. 또 이성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나 감정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 함께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성, 지성을 주셨는가? 생각하는 힘을 주셨는가? 그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유익한 관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성이란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지를 알고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접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이 지성을, 이 분별하는 능력을, 상상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